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치고 바로 들어갈게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한 선물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들으시는지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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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늘 잊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되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권서연 자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행동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행동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중등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율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고 화면 보시고 여러분 함께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들 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혹시 작정이란 말 들어봤나요? 내가 뭐 작정했다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함의 그 목적과 그 범위와 그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은 명확한데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그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한정된다, 모든 것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모든 것, 우리 사람과 자연과 그 모든 만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행하시는 것은 혹은 행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계획되었다라는 것은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수고하고 지친 몸과 마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그 시험에 눌리지 않고 그 세상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띄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계속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러분 시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공예배 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공예배에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누구 있는지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예배 참석해서 함께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수련회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전 선생님 인스타나 우리 그 원더풀 샤인 인스타에서 봤죠? 봤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매주 주일 이제 그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부터 중등부실에서 우리 수련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진행될 텐데 우리 학생들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부모님도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대를 할 건데, 그래서 함께 수련회까지 우리 기도로 준비할 거니까 우리 친구도 함께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팀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네, 뭐 잘 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7월 30일부터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3, 4주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이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목금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꼭 시간 비워 주시고, 뭐 학원 간다 그러면 제가 그 학생의 부모님께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빼주시고 알아서 자진해서 시간을 빼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앞에는 성경책이 한 명도 없네요. 네,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온이 에이스네요. 신약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 읽고 형제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자매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함께 앉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죠? 시험 끝나니 너무 좋죠?
전쌤이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설교를 하면서 잊은 게 있는데 원래 우리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잊고 안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손 내밀면서 수고했다는 의미로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생각나냐면 우리 행복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했고 시험 다 끝났죠? 안 끝난 친구 없죠? 이제 곧 방학이죠? 방학 언제예요? 다음 주 월요일? 왜 사동중끼리 의견이 다르죠? 사동중이 방학을 좀 일찍 하네요. 여러분들 곧 방학인데 좀만 더 힘내서 지금 벌써 퍼져 있는 제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네 오늘 자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또 신선하게 예배 드리라고 자리 바꿨는데 자리 마음에 들죠? 네 고맙습니다. 자 대답을 이제 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새벽 예배 중고등부 연합으로 행복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씨 누구예요? 자 분명히 근데 여기서 전쌤 설교니까 가야죠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가 모셔왔고 그래서 우리 행복한 새벽 예배 그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우리 또 몇 친구들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온이랑 하율이랑 주환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에서 달려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했는데 너무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어제 그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주환이 없는 데가 없네요. 프로 참석러라서 다 참석하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 임원 친구들이랑 찬양팀 친구들 이렇게 물어봐서 갔다 왔는데 여기 되게 좋아 보이죠? 여기가 수련회 장소입니다. 풀밭도 있고 동산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가면 그리고 여기 가서 하여튼 굉장히 시설도 쾌적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좋고 그리고 여기 갔다가 또 마지막 날은 우리 물놀이장 가는데 물놀이장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미끄럼틀 그걸 뭐라고 하죠? 워터 슬라이드라고 하죠. 고급적인 용어로 워터 슬라이드가 굉장히 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꼬시는 건 맞지만 꼭 수련회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 수련회 함께 꼭 참석해서 제발 참석해서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맛집 좋아해요? 맛집 투어 맛집 되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전사님 친구들 중에 막 맛집 엄청 찾아다니고 막 인스타 보면서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마다 그 나름대로 소문난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죠. 여러분 대구에 뭐 있죠? 유명한 거 맞습니다. 막창. 역시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네요. 막창 있고 곱창 있고 저쪽에 동인동에 가면 또 뭐 있죠? 찜갈비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지 이거는. 그리고 이천 가면 쌀밥 있고 춘천에 닭갈비 뭐 신당동에 뭐 있죠? 떡볶이. 선생님들 많이 드시고 다니셨나 봐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사님 어릴 때 20대 초반에 곱창을 정말 좋아했어요. 곱창을 좋아해서 저쪽에 그 안지랑 아시나요? 안지랑? 남구 대명 우리 친구도 아무도 모르죠. 선생님들만 다 알고 계신데 저쪽에 남구 대명동 쪽에 가면 안지랑이란 역이 있는데 거기 곱창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골목이 있는데 정말로 엄청 길어요. 길이 엄청 긴데 양쪽에 다 곱창집이에요. 다 곱창집인데 여러분 그 곱창집에 예전에 가장 많이 적혀있던 게 뭐가 적혀있는지 알아요? 맞습니다. 제 설교 온 걸 보셨나요 혹시? 원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적혀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곱창집 중에서 2군데 정도가 굉장히 사람이 붐볐어요. 굉장히 붐볐는데 전쌤이 처음 갔을 때는 거기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웨이팅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웨이팅을 못 하는데 그래도 처음 가보니까 맛있겠지 해서 거기 가서 기다렸어요. 그게 정말 그 입소문난 집이라서 우리가 가서 웨이팅해서 기다렸는데 차례가 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어땠을까요? 맛있었는데 비슷했어요. 옆집이랑 사실 크게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그 집들이 그 유명한 이유는 TV에 나오고 맛있는 뉴스들에 나오든지 유튜브에 나온다든지 SNS에 홍보가 잘 됐다든지 이런 집들이 사실 그 입소문을 타서 굉장히 이 홍보가 잘 돼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 요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난 그 맛있다고 특히 방송에 나오고 매체에 나온 그 소문이 난 음식점들은 손님이 몰리게끔 되어 있는데, 또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가게들이 있는 반면 정말로 요새 그런 거 있죠. 막 배달의 민족 그 배민 그 악플 나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가게 사장님이 뭐 불친절해 보인다는 이유로 막 음식에 막 일부러 막 뭘 집어넣어서 막 그 리뷰를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나쁜 소문은 그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몹시 중요한데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냐의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소문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평판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소문에 너무 신경 써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문이 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소문이 나는 것에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소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설을 봤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의 그 소문, 그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교회는요 아주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바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그들의 삶이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우리 많은 친구들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고요,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기가 어렵겠지만 여기가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마게도냐의 수도였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는 들어봤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그 그리스 있죠? 네, 눈을 좀 크게 떠주세요. 지금 앞에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그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지도 보면 어디냐? 제가 그 빨간색을 표시해놨죠? 이게 위에가 마게도냐고 밑에 아가야 있잖아요. 아가야. 그 아가야 그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 아가야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 그리스가 로마의 그 쉽게 말해서 속국 식민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두 회로 쪼갰습니다. 그리스를. 그래서 북쪽이 마게도냐, 그리고 밑에가 아가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마게도냐, 그리스의 위쪽이, 거기에 수도가 데살로니가 있어요. 여기 당시에. 그리고 바울이요 이 두 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두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어려움을 겪고 다녔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방해와 모함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심했어요. 심해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말고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던 그러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단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쌤이 이거를 3주라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는데, 와,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랑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막 마음이 좀 철렁하던데, 바울 또한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빨리 떠나야 되는 그 상황에 바울이 몹시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3주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이때 데살로니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주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양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전반기 때는 사정이 있어서 양육을 못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하는 양육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수님을 듣고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러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우상숭배, 쾌락주의, 온갖 그런 잡신과,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 많은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히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들은요 특히 남편이
그 아내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막 핍박하고 가정을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요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서 그리고 뒤에 있는 후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후에 그 전해준 내용을 바울에게 전해준 내용을 바울이 기록한 건데 오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퍼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난 것에 대해서 소문이 난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인들의 소문은요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8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전사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글자 쳐놓은 거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소문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그 소문의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소문이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로 우리 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라는 말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과 진리에 대한 갈급하면서 나온 그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쌤이 이야기했는 혹시 그 제목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예수 반석 향기 느껴진 거야.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반석 위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솔로몬이나 유아인처럼 그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정말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속에서 그 속에 똑같이 허무함 속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바울과 동역자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들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내가 듣고자 한다라는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지금 눈 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잘 귀로 듣고 있겠지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모태신앙도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 수십 번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 제게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떤 태도로 내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문이 난 내용은 뭐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입니다. 이것도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인데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지르던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그 과거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로 이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난 믿으면 됐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면서 우리들 각자의 삶을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소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9절에 나와 있는 건데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마음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1문 1답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나요 혹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 그분을 기뻐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창조 목적과 우리의 그 허무함 속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겸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들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나는 이것도 포기 못해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 못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누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때 그분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신 이 자연과 이 모든 기쁜 것들, 친구의 관계와 모든 이런 것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정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끊어도 이것만은 못 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 세상적인 즐거움이죠. 근데 전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저의 삶의 정면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더 이상 저에게 즐거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문의 내용은요, 우리 10절에서 나와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재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부활시키실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단은요, 다른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소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재진이 역시 최고입니다. 네, 우리 보민이도 네, 그렇고 물론 우리 친구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요새는 뭔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 그 뭔가 신천지, 그리고 막 나는 신이다, 이상한 애들이랑 엮여가지고
괜히 우리들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좀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뭔가 교회를 다니는 걸 숨기고 살아가다 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가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풀린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확신하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도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쌤이 몇 주 전이죠? 한 달, 두 달 전인가? 했던 혹시 말 중에 그거 기억나나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발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할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처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좋으신 선하신 뜻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금의 이 삶이, 우리가 이 삶이 막 이생은 망했다, 이생망 맞나요? 이생망 막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이 생망 있고 다음 생은 없습니다. 다음 생 없어요. 이 생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생은 끝인데 이 생망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가 있나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적극적이고 순종적인 자세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였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또한 자신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진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적인 자세로 예수님 또한 살아가셨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정말 사랑과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들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진 이 삶,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내가 호흡을 해야지 1초에 몇 번 호흡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예배도 매주 당연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전사님이 참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젊습니다. 생각보다 젊은데, 전사님은 사실 뭐 최근에도 그랬지만 몇 번의 좀 죽을 고비들이 있었어요. 좀 남들과는 좀 그런 겪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당장이라도 사라질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전사님 삶에서 정말로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 그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적극적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손해보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것을 챙겨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세상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효율을 따져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세상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내 것만 챙기는 게, 이러한 문제들도요, 이러한 삶에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성경적인 눈으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른 삶을 살아가다가 오해받고 억압받고 억울한 일이 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셨죠. 우리도 나의 것만을 아득바득 챙기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를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에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를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친구들끼리 교제하고 놀고 친구 사귀고 물놀이 가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생각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즐겁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올라가서 누구보다 교회 많이 다니고 섬기고 친구들 많이 사귀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흔들리는 터 위에 서 있는 그 불안한 삶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잘한다 그래도 그러한 친구가 시험 들게 하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하거나 하면 바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곧 메시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삶과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의 소문을 보고 그 주위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과 믿음이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주위의 친구들은,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똑같구나 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곧 메시지,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나의 행동이 곧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 오늘 일상이라는 찬양, 혹시 우리 친구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좀 낯선 찬양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늘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소문이 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구나 라는 소문을 듣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순간 가운데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친구가 많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정말로 무너져버리는, 정말 흔들리는 터 위에 있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님을 알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터 위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흔들리는 터 위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적극적이고 결단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수련회에 임하고 모든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예배를 하나님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가 배우고 듣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동일한 그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결단과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